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지지난주하고 다시 합니다. 오늘은 4절, 5절, 6절을 더 중심으로 설교하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두 길 앞에 선 인생. 같이 해봅니다. 두 길 앞에 선 인생. 어떤 두 길이에요? 여기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악인들의 길이라고 알고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간 사람도 그 길을 어떤 길로 알고 가냐면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다 의인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나는 악인들의 길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의 길을 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때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악인들의 길을 가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어디에서?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오늘 두 길 앞에 선 누구예요? 우리 인생인데 어느 길을 선택해요? 오늘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악인들,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본 게 좋아야 돼요. 악인의 꾀가 뭐냐? 악인의 꾀가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악인들의 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이 악인들의 꾀. 그러면 여기 죄인의 길은 뭐냐면 반복적인 죄가 삶의 방식이 된 상태.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조차 무시하며 자신을 높이는 삶. 그 삶을 어디에 살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그래서 유용성은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여절에 보면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 오로지 누구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유용성의 반대말이에요. 오늘 두 길 앞에 선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길에 섰다는 걸 알려주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어디에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어디에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의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의인의 길로 가면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늘 알고 갑시다. 뭐를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알고
이제는 어느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가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겠는데 사사기 21장 24절 25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을 뭘로 얘기냐면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벌하는데, 그러면 사사기 시대만 그랬냐?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죠.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았냐? 네 지파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를 얻었어요? 첩을 맞이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뭐를 맞이했어요? 첩을 드렸어. 말이 대용한데요. 그런데 또 그 첩은 더 과간이야.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친정으로 갔어. 다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 죄가 없어져. 내가 좋아하면은 죄가 안 돼. 내가 좋아서 같이 했는데 뭘. 점점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법도 만들어져 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 너 것이 아니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뭔 세상이냐면 내가 주인 돼서 누구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세상.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배경은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인생 너 거야. 그러니까 너 인생 누구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인생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우리는 어때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누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 내 길로 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의 길로 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찾아서 어디에 길로 가나?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로 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누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뭘 알아야 하면 점검하고 깨달아야 해요.
잠언 14장 11절 12절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누구도 악인의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하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바른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갔는데 그 길이 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사망의 길인지 의인의 생명의 길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보이냐 하면 안 보여.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가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거의 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뒤돌아보고 그리고 문제가 터져서 보니까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걸 알아.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걸 알아. 그러면 망하는 길은 여러분 누구 없이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인지 아세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오늘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디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알려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길을 알려주면 그걸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뭐를 못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 누구의 길을 주장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주장해. 그것이 여러분 누가 힘이 있을수록 더 강하냐면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을 때는 더 강해. 다윗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넣어 죽일 때까지 그 길이 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어떤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로 완벽하게 죄를 끝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걸 알려줘.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즉시 받아들여. 즉시. 그리고 나서 그 일 평생 그 집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삶을 살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그는 누구에게로 더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사는 자예요. 그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아예 정의해 놨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누구 말을 거절하고 살아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누구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요? 내 생각을, 내 뜻을 어필하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악인의 길이를 하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주장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심지어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오로지 누구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뭐를 못 내려놔요? 내 주관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뭐를 버리라?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방법을 내려놔라.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은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에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다 찾아와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안 오면 좋잖아요. 그럼 다 예수 믿을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앞에는 또 뭐가 찾아오냐면 환난과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다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그것을 안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같이 뭐가 찾아와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다 찾아와. 그러면 다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이기는 거야? 자기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자기 힘으로 이겨가는 것이 계속 살면 살수록 뭐냐면 한계를 느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계속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계속 밀려와. 자연재해까지 해가지고 밀려올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태풍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많은 비가 오는데도 지금 피할 수 있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 공간에서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어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주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없는 문제들이 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누구를 더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게. 여러분 문제가 없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어도 근성으로 붙들어. 그러나 문제가 와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죽기 살기로 누구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붙들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꿔주는 순간이에요.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운영에 갈 때 의인의 길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해 가시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함께 어떤 길에 서게 되냐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리에 서게 돼. 심지어 23절에 말하게 되면 어디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것을 다 겪어요? 고통을 겪고 탄식하며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다 밀려와.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힘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와. 어느 길에 서라고 하는 사인이야? 어느 길에? 오늘 내 인생이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야. 악인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 붙들어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누구 힘으로 이기려고 하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누구 찾아가요? 돈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데 가야 되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손 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심지어 목사님까지 찾아가 기도해 주라면서 찾아와. 그러면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풀어줄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돈 받고, 그러면서 기도해 줬다 그러면서 뭐 하죠? 기도해 주라 그러고 돈 주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에 많이 불려가고 있어요? 좀 검찰에 불려가. 먼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성도도 목사도 어디에?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뭐 하라고 하고 알려주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정권이 박해하려고 그런다? 그 정권하고도 상관없어. 특검이 하는 거라.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다윗에게는 왜 힘없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진 걸 알려주냐고. 감춰주고 숨겨줘야지. 그리고 성경도 좀 미화시켜가지고 그런 건 안 내야 되지. 남의 아내 빼앗아서 아들 낳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 하느냐?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이라는 걸 철저하게 누구에게도 알려줘요? 자기 종에게도 알려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올 사람에게도 알려줘.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악인의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스스로 고백 안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려줘. 어떤 길을 간다는 걸 알려줘요? 악인의 길을 간다는 걸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악인의 길을 가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값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다시 어디로 가요? 의인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길이냐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조상으로 다 만들어놨어. 왜? 악인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가도록 의인의 길로 가도록 악인의 길을 가는 걸 알려줘.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줬어.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 성령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는 누구와 주인이 돼서 사냐면 그런 거에 무감각해지고 계속 어떤 길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삶의 방식이 죄인의 삶을 살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길을 누가 계속 알려줘요?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줘요? 사는 길을 다시 열어줘. 오늘 그 자리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심판하시는. 와, 여러분, 심판하는데 악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도 심판해요? 악인도 심판해, 의인도 심판해.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여기 시편 1편 4절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어내. 뭐를 붙들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기 것을 붙들고 견뎌. 자기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 그러나 의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뭐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견디어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다 뭐가 오냐?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그런 게 없으면 아픈 것도 없고 뭐 하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다 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 기회를 잡고 그 문제가 뭘로 바꾸냐면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뭐가 온다? 우리 앞에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오고 다 우리 앞에 뭐가 온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닥쳐.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는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논에는 비가 안 오냐고. 햇빛을 다 주고 비도 다 줘.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 다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 안 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걸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달라. 사는 방식이 달라. 누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농사가 잘 돼도 누구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으로 이겨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오직 누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방법이 달라. 사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여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를 몇 년을 걷게 하면 40년을 걷게 해. 우리가 지금 더운 건 이건 더위도 아니야. 사막에 비하면. 우리가 어저께 날씨가 몇 도에 달해요? 38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막은 몇 도일까요? 사막 50도가 넘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하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면서 살게. 근데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원망하는지, 수없는 문제를 그들 앞에 나타내.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으면 뭐 그냥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 그러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 그러고, 계속 뭐에 가요? 원망하고 살아가. 누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내 마음에 들면 조금 좋으면 희하고. 하나님이 다 다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다 뭘로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수없는 우리 앞에 문제가 계속 밀려올 겁니다. 밀려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가를 계속 물어봐.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사실래? 물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사실래? 원망하고 살래요? 내 주장하며 살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세! 우리는 너 못 따라가겠어. 더 못 가겠어. 그 중에 여러분 선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섞여 사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면 잘 살 줄 알고 거기 따라서 같이 나왔어. 섞여 살아왔어. 그런데 와보니까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돌아가자. 누구를 선동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선동해요. 돌아가자. 그리고 뭘 해요?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땅이 쫙 벌어져서 다 삼키기도 하고. 먼 길 가지 말라고. 원망의 길 가지 말라고. 계속 이것 알려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알려줘. 어떻게 살지 말라고? 광야에 살던 원망의 길을 살지 말라고. 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앞에는 뭐가 온다?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또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다 와. 그러나 누구 붙들고 견딜 것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길을 가는 거냐면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이고 원망하고 그 길에서 주춤하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누가 구분을 못하고 살아요? 내가 구분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떤 길이라고 알려줘요? 계속 악인의 길이라는 걸 알려요. 뭐 하라고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편 119편 105절서부터 얘기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해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굳게 지키도록 편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그 다윗에게 뭐가 많이 와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심하다 말을 앞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심하다고요? 매우 심하오니.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고 없지 않아요. 다 와. 근데 의인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까? 오히려 복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보세요.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거 포기해야 돼요? 누구 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 나이는 먹고 그럼 그거 포기하면 나는 뭘로 살아? 네? 뭘로 살아? 뭘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해 보세요. 돈 없고 뭐 하게 되면은 고민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 저 고민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뭔 생각나? 뭔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생각하면 내 방법으로. 뭐를 가지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해. 그것이 현실이야, 현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요?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믿음 없으면 되겠냐고. 믿음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의인의 길은 가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살아갈 때 마지막 은퇴를 하고 마지막 내 인생을 떠나갈 때 뭐를 붙들고 살았는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말 안 해도 그때 다 보여. 뭐를 붙들고 사는 거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지 보여줘.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성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근데 여기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그 앞에 좋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윗은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왕위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놈이 일어나가지고 누구요?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언제까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려줄 때까지 계속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 고난이 적었어요? 매우 많았어. 매우 많았는데 다윗은 뭐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도 요압이랑 군대 장군들에게 가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그놈을 당장 잡아 제압시켜라 하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내보내.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러한 일들은 압살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하는 자리에요? 더 회개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서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너무 놀랍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는데 다윗을 소개할 때는 남의 아내 빼앗아서 아들 낳은 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졌어도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숨기고 그리고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다윗처럼 돌이키도록 일하지만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악인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디서 돌아서라?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길로 달려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 앞에 서서요? 두 길 앞에 선 인생이에요. 어느 길인지, 악인의 길에 설 것인지, 죄인의 길에 설 것인지, 악인의 길에 설 건지, 의인의 길에 설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묻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같이 읽어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견디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매우 고난이 심하지만은 여러분 뭐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의인이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길은 잠깐 후면은 끝납니다. 잠깐 후면 누가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고 싶은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뭐를 주겠다고요?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악인의 길이건 선한 사람의 길이건 우리 앞에 다 뭐가 온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어려움이 다 옵니다. 그러나 뭘 붙들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우리 5월달에 품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봤어요. 같이 봅니다. 유용성의 품성이 없으면 자신이 왕이 되어 악인들의 길을 가며 견디지 못하고, 유용성의 품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의인들의 길을 가며 견디고 승리한다. 의인들의 길을 가도 뭐가 있어요? 견디고 참아내는 길. 악인들의 길을 가도 견뎌야 되는데 악인들은 뭐를 못 견뎌요?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뭘로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의인의 길을.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주냐? 충만한 의인들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어떻게 가는데요? 그 길을 가는데 기뻐요. 악인들의 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쁘지 않아.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두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길이 누구도 악인의 길이라고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에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의인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두 길 앞에 선 인생에서 이제는 의인의 길을 따라 가기로 다짐하며 의인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